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함께 받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샬롬.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의 중심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전진되고 세워지고 연결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출애굽기 묵상이 끝나고 사사기 묵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묵상집을 픽업하지 않으신 분들 꼭 픽업하셔서 같이 발맞추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묵상 들어갔는데 우리 출애굽기 묵상 끝날 때 어떻게 끝났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하고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성막이 끝나고 이들이 광야 시대가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이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가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이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가고 1장에도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섬겼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입니다. 다음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2장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어른 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정복하고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배를 받고 예배 드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이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음 제너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이 제너레이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요, 못 들어봤다 그리고 그 정보를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수아 이 제너레이션이 죽고 그들이 그냥 다시 확 일어난 게 아니라 이들은 자녀들이에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까지 이들은 여호수아의 메시지도 들었고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요.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은 관계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 심장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참 재미있게 쓰세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요. 원래는 히브리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여서 쓰는 말은 암이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암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하고 다 알아들어요. 이게 다 우리 백성을 말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 백성을이라고 쓸 때 하나님께서 고이라고 쓰셨어요. 암이라고 쓰지 않았고 고이라고 쓰셨어요. 고이라고 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민족을 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고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암이라고 하지 않았고 왜 고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단어 하나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게 뭐죠? 이방과 같이 하나님하고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하고 심장의 교류가 없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저들은 자기들 하는 대로 그냥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이들하고 나하고는 실제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의 상태가 너무나도 이 한 마디 첫 마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의라고. 계속해서 반복된 악행이 지속됩니다. 인간은 죄성을 뛰어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죄성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2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지만 12절에부터 동사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동사만 읽어드릴게요. 버리고 따르고 절하고 뭘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대요. 다른 신들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 신입니다. 바알은 땅의 신이고 번식의 신이고 생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풍요롭게 되고 내 삶이 넘쳐나게 번식하고 생식하고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의 마음에 풍성하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아스다롯은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라는 건요, 풍요의 신이랑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의 신으로서 또 사랑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그리고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 이 두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 내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안정과 평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부와 풍요로움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들은 자기가 자유의 삶으로 나간다고 이들은 나갑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예배가 없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자유가 없던 백성들에게 영적과 삶 전체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다 갖다 버리고 이들은 하나님 없는 죽음의 방향으로 다시 역으로 이들을 나가는 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이제는 완전히 강도가 대단히 깊어졌습니다. 따르고 절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따라서 음행했습니다. 음행하고 절하고, 그 조상들이 명령하여서 명령 순종하여 갔던 그 길을 다 버리고 속히 치우쳐 떠나가더라. 속히 버리고, 속히 하나님의 그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버리고 그들은 나아갔더라. 여러분들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아까 암에서 느껴졌죠. 고의에서 느껴졌죠. 하나님의 마음 쪽에서 보시는 그 상태. 이제 하나님의 상태가, 보시는 그 상태가 이 진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버리고 따르고 절하고 음행하고 다시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속히 버리고 거기에서 떠나가 버렸고, 오늘 이건 이 20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버렸대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그림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까요? 어떤 걸까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결혼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렇게 묶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버리면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든 것을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자기들이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you are nobody to me. 아예 대놓고 하나님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거를 들으면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마음속에.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라고 이 본문에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삶의 그 신앙생활의 그 리얼리티를 보여준다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사실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옥은요, 근데 지옥을 가장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불이 아니에요. 성경에 물론 불도 있죠. 근데 지옥의 가장 그 영적인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이 본문에요, 이 장에 어떤 말들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대. 하나님께서 이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노력하는 자들에게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손도 터치하지 않으신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와,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해. 전에는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들이 나가서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됐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유로 이것이 잘 되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을 노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해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액션들이 여러분들 21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정복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여러분들 정복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정복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예?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끝나야죠.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남았는데 뭐.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은 나는 굉장히 선하고 거룩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거야. 뭐 더 이렇게 힘 안 써도 돼. 이렇게 그냥 놔두고 사는 삶이 있죠. 근데 여호수아에 보니까 조금 남은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데만 조금 남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넓은 땅에서 요 조금 이 세 가지 여기 말하고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세 조금 남았더라. 그러면 와 굉장히 많이 했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아무런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이니까 별거 아니야. 나도 이 정도는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가사라는 곳에서 데릴라가 나옵니다. 데릴라는 누구죠? 사사시대의 삼손. 그죠?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그 머리를 자라게 한 그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여기서 나와요. 가사. 가드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가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가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장하고 자라고 나중에 그냥 해갖고 몸속에서 암과 같이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명적으로 그들을 칠 수 있고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수돗은요. 아수돗은 에베네셀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겨갖고 법궤가 안치된 거. 법궤가 빼앗긴다. 여기요, 아수돗.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나의 손이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은혜의 백성, 복음의 백성, 하나님 사랑의 백성이고 심판의 도구인데 너희들은 더 이상 나하고 일할 수 없다. 왜? 뭐가 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들의 심장이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프라이어리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뭐죠? 우리 다음 세대에 죽어 있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하죠. 근데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의 심장이 죽어 있으면 그들하고 동행할 수 없고 그들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들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들의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요 말만 이렇게 딱 찍어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뒤로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뭔가를 하면 딱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뭐였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나 안 하나 지켜서 시험하는 것은 연단하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의도가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사기 속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무슨 사이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의 사이클. 우리하고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우린 그냥 가만히 두면 나가고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켜주시고 앞에 가서 이겨주시고 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팔린 백성들과 같이 종과 같이 살다가 이제는 죽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사사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보내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서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합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사이클 같이 계속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전체의 그림을 보면 사사를 몇 번 보내다가 그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사사는 뭔가? 사사가 뭐죠? 예? 사사가 한문으로 뭐라 그러더라?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죠? Judges. 뭐 무슨 선비 사자에 뭐 가르칠 사자인가 뭐 이런 게 한문이 그렇대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말이 말하는 사사. 가르치고 인도하고. 저지스는 뭐죠?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한다, 저지한다. 근데 이것도 이 한 동네에서 리더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counseling and consulting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두 개를 해보면 의미적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주는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 속에서 주는 사사들의 그 펑션이 주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 정말 정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어 있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사사들의 역할. 그러면 사사기 속에 이 많은 사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들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410년이래요. 근데 사사기가 사실은 410년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동시대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계산해 보면 어쩌면 300에서 350년 still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죠?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는 뒤쪽으로 빠져갖고 이놈 자식들 잘하나 보자. 잘할 때가 되면 내가 너하고 다시 관계하지.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뭐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죠. 하나님의 사사는 모두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그들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냈어요. 사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에서 자기들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cry out은 했지만 회개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는가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다른 건데요. 백성들의 상태가 이래요. 우리 상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게 하고자
하나님으로 정말 회복돼서 내 심장이 성막과 같이 살아있는 성전과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챕터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상태야 똑같아요. 사사기의 상태나 우리 상태나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100배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그냥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꾸준하게 그의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10장 11장에 가면은 사사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뭘까요?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사사들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사용하십니다. No.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나에게 눈에 보이는 사사를 보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이시고 나를 끊임없이 살리고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사사이신 하나님. 이 사사기가 그래서요 참 은혜가 돼요. 똑같은 스토리가 계속해서 사이클로 리피트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여지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죠? 완성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적용이 됐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 밑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자하고 연결이 돼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믿으면 순종한다. 순종하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니까. 그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근데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있던 그 진노가 remove 된 건데 여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그대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없던 진노가 그냥 갑자기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그걸 없애준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전의 상태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기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자꾸 그 삶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삶.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삶.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자꾸 그 삶을 살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요. 그거 버려라. 너하고 나하고는 회복이 되었고 너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가 너의 심장을 채우고 살렸고 회복하여. 예수님 믿고 살고 그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관점과 가치관을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그럼 무슨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피실 때가 됐어요. 피셔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면서 하나씩 보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잠깐 스탑할게요. 우리가 본질상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긍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는 여러 세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여러 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은혜로 살아났지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새끼들은 살아있나? 정말 주님하고 그 관계가 살아있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을 추구하고 그들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살고 있지 않고 내 아들들은 내 딸들은 하나님하고 정말 살아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의 음성 듣고 그가 가는 방향 따라가고 그가 즐거워하는 가치관들을 함께 누리면서 인생의 최고로 귀한 것을 누리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고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isn't it too late? 우리 애들 다 자라갖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나갔는데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No.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체험했던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줬고 그들에게 준 영적 리더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2세대라고 1세대라고 문화가 너무나 다릅니다. 수직과 수평의 다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데 저기서는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누르고 강하게 어떻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주는데 저들은 도망갑니다. 사랑으로 주는데 마음이 닫힙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잘못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혹시 내 아들하고 딸들하고 남은 평생 더 대화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아픔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1.5세인데도 1.5세하고 2세는 사실 더 가깝잖아요. 1세보다도.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도 삼켜야 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조심해야지 하다가 지나가면 정말 중요한 말들을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가도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인생을 살면서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더 잘 보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이 전하에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과 손잡고 살면 얼마나 더 파워풀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정말 끊임없이 지나가고 썩어지고 이런 것들 평생 그거 추구하다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하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맛보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인데 이들에게 몇 천 마디를 해야 알아들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기회를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는데 여러분들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두려운 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하면 내 리즈닝이 그들의 리즈닝하고 전혀 안 맞아가지고 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수도 없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랑과 그 희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많은 기도와 함께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삶,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 다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유년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접근하는데 문화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수직 문화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미국 땅은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수평이라는 것은 친구와 친구가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 딸들에게 친구와 같이 이렇게 가면 괜히 그들은 어색해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프레셔는 위에서 오는 프레셔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옆에서 가는 것보다 아래에서 가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항상 그들이 실험하고 연구하는 거 수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위에서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위에서 그들을 접근하는 순간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 니네 문화가 우리 문화가 더 좋다고? 자기들이 느끼는 그거거든. 표면적으로 느끼는 건 그거거든. 그러면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조차도 10년, 20년 동안 없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면 I am available. 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도 압니다.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로서 이제 어른이 된 우리의 2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옳은 길에 세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아무 말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때에 복음을 효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면 잘 되면 좋죠.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그들도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기에 사사기에 있는 다음 세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돼요. 우리 사사기 묵상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정말 이 사사기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버렸고 다른 것을 추구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애타하고 간절하고 절박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면서 우리 2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챕터가 열리는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우리 교회를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70%가 주님,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삶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자유 있는 나라 같으나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가장 귀한 주님을 버리고 이 사사기의 2세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누마의 백성들이 집으로 가서 기도의 골방에 뜨겁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에 붙들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사사들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 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천국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전하여 하나님 생명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들의 잠자는 영이 주님과 멀어진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붙들려서 같이 힘을 쏟고 애쏟고 에너지 쏟고 물질 쏟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누마의 부모들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는 것까지 주님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누마의 백성들이 모두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